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제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쯤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글을 올린 것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인들과 그리고 지인들에게 나누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3년 여러모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고질병인 허리에 갑자기 큰 통증이 생겨서 일어나 앉기도 힘들고 생애 처음으로 카이로프랙틱의 도움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 아내는 올해 4월 말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와 수술을 마치고 림프 쪽으로 전이된 상태를 발견하고 현재는 매일 힘겹게 방사선 치료와 항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큰딸은 작년 연말에 망막 박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시력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딸은 대학에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랐다가 그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고 집 근처의 대학에서 비즈니스 마케팅과 사이칼로지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올해 수영 선수로 열심히 성장을 하다가 왼쪽 눈 위에 상처를 입고 사춘기와 더불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었는지요. 그럼에도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성탄주일 복된 생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이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눈물겹게 암투병하고 잃어버린 머리카락이 자라듯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아내가 감사합니다. 큰딸이 그토록 힘든 중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MCAT 공부해서 내년 의과대학원에 합격하고 진학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딸이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인스테이트 주민에게 주는 전 장학금을 받고 생애 처음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래 일을 받게 되고 또 그 딸이 유아부 선생님으로 교회에서 섬겨주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수영 챔피언이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걷는 것이다, 또 불같은 시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성경은 고통을 용광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목사님의 가정은 2023년도에 불 가운데 걷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가정은 좌절보다는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불 가운데 걷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행복이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완전히 면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통이라는 현실은 아주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죽음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격렬한 시험과 시련을 겪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고통과 불공정에 대한 솔직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시편 기자는 그의 나라의 파괴를 보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깨어나소서, 주님 왜 주무십니까? 깨어나소서, 주님 왜 주무십니까? 왜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의 고난과 억압을 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불공정과 또 고통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에 대한 인간의 불만을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와 같은 신약의 책들은 끊임없는 인간의 슬픔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도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분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눈을 맞추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새해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16명을 대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만사형통하고 편하게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궁극적으로 이겼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걸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자기 형의 시기 때문에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멋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이 성경에 창세기 5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옛날에 인간의 수명은 그렇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병들어 죽지 않고 나이 들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정말로 축복된 평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365세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 오래 산 것이죠. 근데 창세기 5장에 다른 사람들의 수명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에녹은 그들과 비교해서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3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오래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에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에녹과 같은 평가입니다. 누가 오래 살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이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900살을 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죽음을 받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기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 다음에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에도 노아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는데요. 노아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아무 고난 없이 그냥 쉽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지 아벨은 자기 형에게 시기를 당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환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녹의 손자인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시대의 라멕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그 보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고 죽이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시대였던 것이죠. 에녹 손자 시대가 그렇다면 에녹 시대는 뭐 크게 달랐겠습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되어 나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에녹과 노아처럼 그렇게 동행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켜 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때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는 가면서 멸망전까지 깨닫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역시 세상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패하던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대에도 노아와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큰 도시고 메이저 시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우상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정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장소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세라는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갑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무모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아브라함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후에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획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이리로 가라고 하면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그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때때로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길과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하는 길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믿음의 모든 조상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일 때는 존경만 받고 편하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부터 복음을 전하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막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야 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제 곧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도래를 맞고 고통을 당했으면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이렇게까지 사나, 이게 무슨 행복된 삶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 속에도 바울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도려 맞으면서도 사형 선고 같은 그러한 위기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확신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확신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처럼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길로 끌어가려는 유혹과 도전들이 넘칩니다. 우리는 그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쪽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보화, 그 지위보다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택해서 수모를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뭐를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게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말에 의미는 꾸준히 매일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말하듯이 하나님과 걷는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요,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공동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리듬감 속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지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오늘은 좀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앞뒤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또 잘 아는 다른 50대 중반의 목사님의 기도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과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보낸 기도 편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좀 중간에 생략을 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님들께 주 안에서 평강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힘써 기도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여러 동력자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집사람 교통사고 1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기도 편지 이후로 많은 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며 함께 이 싸움을 응원해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집사람의 왼쪽 다리는 미동이 없고 수술한 등과 어깨 통증도 아직도 그대로며 블레더 컨트롤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집사람은 더욱 용기를 내어 인내하며 열심히 재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일주일에 2번 가는 재활 치료를 2배로 늘려 4번씩 가서 꼬박꼬박 2시간씩 땀을 흘려 훈련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면서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힘든 상황들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의심과 낙심에 발목이 잡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넘어지게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부터 때때로 찾아오는 낙심과 조급함에 마음을 뺏겨서 이러고 있으니 말을 다 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집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2 아들을 빚으시고 만지시고 훈련시켜 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됩니다. 재활은 사고 후에 2년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긴 터널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기쁜 소식의 증거와 주님 약속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날일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암울하고 짜증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다운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참고 기다리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 안에 머물러 고난의 때를 주님께서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항상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기도 편지를 내가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상황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번쩍번쩍 경험되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깜깜한 방에 갑자기 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올해 한 해 우리 모두 꾸준히 주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앞서간 많은 믿음의 숭배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옆에 꼭 붙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